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함께 주를 찬양하며 이제 우리 마음 합치세. 주 예수 그 이름 온 땅 위에 높이 들리라. 만유의 주님 온 세상 도도록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렸던 모든 명예와 물질과 건강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선물이었거늘 저희들은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매일 매순간 숨쉬는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작은 성취를 이루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냐 자랑했습니다. 주여 참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간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도 보이시며 성도들에게도 보이신 것 같이 오늘 예배하는 저희에게도 찾아오셔서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내일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이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복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 일들로 인하여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늘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게 주옵소서.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귀하게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세우신 우리 마닐라 세강교회를 하나님께서 늘 복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귀하게 수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마닐라 세강교회 교우들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며 저들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19에서 모든 어려운 질병들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늘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예배 인도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며 말씀 전하실 때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부탁드립니다.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한국의 순복음 세강교회 그리고 불병거 세강교회도 동하여 함께 하셨어. 우리가 협력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가 있는 복된 교회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관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해주시길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페이지는 282쪽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50장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세. 주께 드리세.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곳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든지 방해받지 않고 모두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과 한국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는 날이 곧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늘문을 여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해야 할 것 많으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소원하며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하여 마닐라 세관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며 치리할지라도 치리함 받지 않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누리며 주의 일에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4차 유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이 회복되고 또 불처한 종이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합심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활과 교회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쉽게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흔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은 믿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 철학에 물든 그런 사조에 따라서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그런 기류가 어느 사이인가 교인들 사이에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15장 12절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또 35절 말씀처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고 부정적인 시각을 공공연하게 드러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짜뉴스는 진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널리 퍼집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슬로안 경영대학원에 사이넌 RR 연구팀이 있습니다. 사이넌 RR 연구팀에서 300만 명의 트위터 사용자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공유한 12만 6천 개의 뉴스 항목을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은 사실 검증기관 6곳에 의뢰해서 뉴스의 진실성을 판명했습니다. 뉴스의 항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진실 뉴스가 가짜보다 더 느리게 그리고 더 적은 수의 사람에게 전파되는 경향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패턴은 정치나 연예나 또 경제를 비롯한 여러 뉴스 카테고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진실 뉴스라도 1000명 이상에게 퍼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반면에 가장 드물게 알려진 가짜 뉴스라도 1000명에서 10만 명 이상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가짜 뉴스가 1500명에게 퍼지는 속도는 진실보다 6배나 빨랐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가짜 뉴스에 더 끌릴까요? 진실 뉴스에는 없지만 가짜 뉴스에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새로움과 놀라움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나 대상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서 확산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트위터 사용자가 주로 쓰는 어휘를 조사하자 거짓 뉴스에는 진실 뉴스보다 처음 보는 것을 향한 놀라운 감정을 표현하는 댓글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진실 뉴스는 놀라움보다는 즐거움과 신뢰감을 유발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이런 감정에 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답은 새로움과 놀라움에서 행복을 느끼는 성향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거나 몰랐던 사태를 접하는 경험에서 이 경험이 뇌에서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거짓 뉴스를 퍼나르는 트위터 사용자는 거짓 뉴스와 그 속에서 새로움에서 행복이라는 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가짜뉴스의 매력은 단기적인 정서적 그런 반응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간이 행복감을 맛보며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찾는다면 계속해서 새로움을 전해주는 사람은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관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 권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제공자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게 되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가짜뉴스를 공유하면서 남들이 모르는 것을 자신은 알고 있으며 또 이를 전달한다는 지적인 우위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짜뉴스가 퍼지는 게 문제일까요?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당선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리한 가짜뉴스를 얼마나 잘 퍼뜨리는지냐로 결정되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곳에서는 인류가 피를 흘리며 쟁취한 자유와 정의, 평등, 또 합리적인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이라는 민주적인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는 정책을 의견하거나 어떤 사안을 두고 판단을 내릴 때에 기준이 되는 올바른 사실은 없다는 반지성주의를 불러옵니다. 상반된 뉴스를 접하며 얻는 혼란은 전문가의 의견을 불신하게 되고 특정한 집단의 주장을 맹신하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와중에서도 그 전 목사의 행태나 또 여러 각 분야에서 그런 좋지 못한 그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으로 많은 그런 무리를 일으킨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소모적인 음모론이 득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은 진짜 뉴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진짜 뉴스이며 자신과 다른 제자들은 모두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설교한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의심을 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알리는 일에 함께 합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우리 자신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첫째로 먼저 성경에 쓰인 그대로, 즉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받은 것을 전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것임을 자신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다 자세하게는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두 번째는 확실히 죽음에 이르셨다. 세 번째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네 번째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개인에게만 드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차례차례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일시에 보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충격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 급격하게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목격하고 체험한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여러 사람이 동일한 것을 목격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시에 체험했고, 이에 근거해서 이 사실, 팩트에 근거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은 바울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들은 것, 체험한 것을 전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한 이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부활이 교회가 세워진 근거임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진리가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는 다른 세상의 어떤 조직과도 다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밥도 먹고 좋은 일을 하는 사교 조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기독교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 모임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길 것을 다짐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것은 부활신앙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을 때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 몸을 사리고 도망쳐 숨었습니다. 일부는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다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 소식은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너무나 엄청난 기쁜 소식이어서 속히 달려가서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절박함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달음에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은 모든 제자들에게 소망을 갖게 했고 제자들의 공동체를 곧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가져온 유대인들의 시도는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강렬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주님의 부활은 막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다면 대속적인 죽음을 먼저 막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악한 의도대로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이를 역전시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황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망했지만 흥하게 하시는 분,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 막혔지만 큰 길을 내시는 분, 죽었지만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절을 이제 한 주간을 지난 지금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의심은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극복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일부는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헛되이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헛되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 보람이나 실속 없이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보람이나 실속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된다면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실속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의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의 말씀을 바로 믿는 것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절과 4절에 보면 성경대로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접했습니다. 그것을 유대교의 신앙으로 자신을 단단히 무장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음을 목격했지만 나중에 또 제자들까지 핍박하게 됩니다. 그러나 완고하게 주님을 거부하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던 그 자신도 결국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모든 일, 즉 하나님의 섭리를 스스로 이해하기 위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확신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목격자들이 진실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목격한 주님의 부활은 역시 변함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 감시하던 보초병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인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말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을 붙드시고 글을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바울의 유머는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도들의 제자들이었던 속사도 시대에 그를 묘사한 초상화를 보면 대머리에 아주 작은 키를 가진 그런 소유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평균 이하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게다가 치유하지 못한 고질병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제자들과 동일한 구성원도 아니고 주님이 살아계실 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500여 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도 그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다른 은혜를 허락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종으로 모든 사도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때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어야 하는 것은 법으로 제정하거나 오랫동안 관습이 쌓여져서 이력이 많아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탄생하게 된 데에는 오직 예수님의 피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었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한 순교자를 중심으로 하는 세상의 무수한 종교들 중에 하나로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희생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과 온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도 성경대로 세상에 탄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는 또한 예수님은 부활로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몸을 얻었으니 이제는 예전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람들이 살기로 다짐했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성도들은 우리는 더 이상 부활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세웠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곳곳에 세웠다고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되었고 그 능력을 힘입어 그대로 살기로 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저 자신의 사역은 그들과 같은 믿음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에 확인하면 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담하게 나나 그들이 같이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마닐라 세관교회도 복음을 위한 모든 일에 함께 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부자유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 다시 만나는 날 새롭게 교회와 복음을 위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가짜뉴스는 건강한 발전을 방해합니다. 바울이 전한 부활의 복음은 수많은 목격자에 근거한 진짜 뉴스입니다.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이 진짜임을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진짜임을 믿으신다면 부활절기를 지난 이제는 부활의 증거로 탄생한 공동체인 교회와 또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신앙인의 삶을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나의 믿음도 주님의 부활을 따라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사랑과 화합이 깨지지 않게 하시고 나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비난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기쁨을 얻고 사람들이 웃음 짓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화목하며 성장하고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멀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어 인류의 빛과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 세상에 소망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동행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부활의 증인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